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295면에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29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95면에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리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날 각급 학교 특수 학급에 다니고 있는 장애 학생 수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1919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41,091명이었는데 그중에 일반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33,340명이었습니다. 전체 초등학생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의 82%가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통합교육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교육 정책 때문입니다. 통합교육이 무엇이냐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통합교육을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 학교에서 또래들과 더불어 어울리면서 생활하고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언제쯤 제정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통합교육에 관한 이런 법률 규정이 언제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률이 2008년에 처음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만 하더라도 학교 안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더불어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때거든요. 대부분 장애 학생들은 장애 학교에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꿈꿀 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 소아마비를 앓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같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배려해서 그 학생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저층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들이 있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발달 장애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배려는 이 통합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언감생심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고 또한 친구를 사귀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으로 개정된 거는 2008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라고 불려지는 이 학교에서 1986년부터 통합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통합교육을 시작함으로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은 반에서 어울리면서 서로 돕는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중앙유치원이라고 해서 그 이전에 이 김장환 목사님과 더불어 수원 중앙침례교회 그 소홍도들이 중앙 유치원부터 시작하여서 만들어서 시작되었던 일들 가운데 이런 통합교육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통합교육이 일반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들이 미쳐진다는 것이 연구가 되어지고 보고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활기를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일반 초등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이 조를 나누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이 협동학습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부터 협동학습이 시작된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협동학습의 시작은 주일학교 교육에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용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명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을 때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가능해지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비단 오늘 말씀드렸던 이 통합교육과 협동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개신교인들을 빼버리면 장기기증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네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이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서 빼앗은 땅이었기 때문에 서로 빼앗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이 민족적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패가망신한 비율이 엄청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더 많은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갑작스럽게 부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 부를 감당하지 못해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보고가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이국 땅에서도 들려지는 것 보면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떨결에 얻었던 부를 본인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제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땅을 일구고 차근차근 세력을 확장하여서 나라를 형성했냐? 그게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셨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시다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사건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더욱더 욕심이 충만하고 더욱더 많아질 수 있어서
이웃의 땅을 뺏기 위하여서 이미 한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멸절시키고 다른 민족을 쫓아내면서 그들이 땅을 얻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이웃의 땅을 뺏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돌보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리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실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분실물 중에 대상이 뭐냐면 가축이죠. 이웃이 가축을 잃어버리면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땅에 이 외국인들이 오면 너무나도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의 것을 훔쳐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어떤 물건을 놔두면 그 자리에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안에서 졸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졸면 좋은데 본인의 가방을 머리 위에 있는 선반에 올려놓고 한없이 잠을 자고 계시는 분들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내용들, 인터뷰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본인들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고 있으면 본인의 가방은 얼마 있지 않아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양심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고가의 노트북이 카페에 버젓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리가 있나 없나를 자리를 뺏는 것, 이것이 더 자리 뺐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욕심은 많을지 모르나 비어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고가의 노트북은 손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고가의 카메라 가방을 이 도심 공원의 한 벤치에 올려놓고 이 자리를 비키고 한 곳에서 그 카메라를 계속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누구도 만들거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찍고 있었지만 이 누가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으로 참 양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욕심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제 딸도 그렇게 말하던데 자전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저 어렸을 때도 자전거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도 자전거 잊어버렸다는 분들이 도시에 보면 종종 있는 거 보면 자전거에 대한 욕심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고가의 자전거를 그냥 놔뒀으면 분명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트북을 놔두고 카메라를 놔두고 카메라 들고 가면 요새 짐이거든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놔뒀으면 아마 가져갔지 싶은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남의 것에 대하여 분실물이 있을 때 그냥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주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그것을 보면 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딱 집어넣고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거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네 형제가 너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면 너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거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 찾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그것을 돌려주어라 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심지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가 숨기거나 가지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돌려주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서는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양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 사람이 이 속이 밴댕이 송알딱지 같아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 뭘 잊어버렸으면 손바닥을 딱 치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엄청 고소해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거 잘 됐다. 평소에 잘하지. 평소에 나한테 잘못하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큰 송아지 다 키웠는데 저거 팔면 얼마일 텐데 그걸 잃어버리냐라면서 엄청 고소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서 꼭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로 돌려줘라. 그걸 챙겨가지고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을 텐데 그 속까지 챙겨가지고 그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나귀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져가지고 있다라면 나귀의 짐을 부리고 일으킬 수 있도록 너가 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나귀가 지쳐가지고 넘어졌다라면 분명히 저는 속으로 고소해할 겁니다. 저 욕심 많은 사람, 저 나귀가 얼마나 짐을 지겠다고 그렇게 싫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일으켜 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것이 아니다라면 그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것의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재미난 단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위치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위치 이동이 말이 좋아서지 그건 사실 도둑질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중대 안에 어떠한 물건이 비어 있으면 옆에 중대 물건을 가져다가 채워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비품 검수를 할 때 개수가 맞지 않으면 엄청 이렇게 사회를 할 때 걸리면 되게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옆에 중대 가가지고 훔쳐다가 채워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것을 두고 위치 이동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 안에 끌려와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부대 물건이고 내가 전역하면 어차피 거기 남아있을 물건이기 때문에 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에 관한 울타리가 있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의 소유가 있어서 그들이 무엇인가 가질 것이 있어서 그들이 욕심을 부리며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면 그들이 벽돌을 찢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갈 때 고센 땅에서부터 무엇을 하였던 사람이에요? 목축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일은 목축을 하든지 도시를 건설하든지 벽돌을 찍어내든지 중한 노동을 해야 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들 노예에게 품삯을 주면서 일을 시키나요? 아니에요. 그냥 적은 양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주고 공급해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끝이었던 거죠. 그게 노예였어요.
현대를 살아갈 때 어떤 직장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3,500년 전에 기원전 15세기경에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무지막지한 인생이었고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올 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의 소유의 물건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었던 금부치들, 그리고 의복들, 그리고 그들이 몰고 나왔던 짐승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사유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심지어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유재산이 그 40년의 광야 기길 동안에 잘 유지되었을까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부터 생길 것 같으세요? 없던 사람이 갑자기 무엇인가 생기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이건 불보듯 뻔한 이치거든요. 안 그런가요? 참고로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감정적인 부분은 제 삶을 비추어서 보았을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조금만 뭔가 생기면 더 얻고 더 불리고 싶은 욕구와 욕심이 확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사람에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계세요. 남의 물건이 없어졌으면 우리는 손뼉치며 아싸 길에서 주웠으니까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고 계시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원수된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쓰러져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를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나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서 둘 다 취하여서 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말합니까?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되고 장수할 만한 일일까요? 그것이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새끼와 어미를 한꺼번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좁게 보면 그 새와 새끼가 멸망당한 거잖아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는 어미새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번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번식할 수 있도록 어미새는 두고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는 독일 교육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면서 세 가지 교육이 독일의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교육을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치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연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교육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성교육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정치교육은 나와 너,
둘과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정치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와 내가 우리가 더불어 나아갈 것이 무엇이냐?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독일 교육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교육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미새는 놓아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보존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또한 그 생명들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만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새 한 마리 잡는다고 복이 달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 한 마리 어미새와 새끼새를 한꺼번에 잡았다고 해서 내 생명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너는 장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자연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이 농사를 지어가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환경을 어떻게 여기길 원하시는지 찾아가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남자의 의복, 여자의 의복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남자의 의복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원래 의복이라는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남자의 이 말이 사용되어졌던 다른 용례가 무엇으로 번역되어지고 있냐면 도구로 번역되어 있고 비품, 장비, 무기 이러한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 3절에서는 도구라는 의미로, 기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번역되었고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는 폭력의 도구라고 하면서 도구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여인의 의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복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의복과 맞추어서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의미를 일치시키고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의복으로 번역한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옷을 이렇게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남성의 도구를 여인이 사용하지 말고 여인의 의복을 남성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갈 때 이러한 것에 대하여 구분을 짓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3,500년 전에는 남성이 해야 될 일, 여성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깜짝 놀랐냐면 이 대형 트럭 운전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 시내버스 운전하신 분들이 여성도 굉장히 많으세요. 전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운전도 정말 잘하시고 그래서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를 어떻게 저렇게 왜소한 몸으로 운전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리고 또한 이 공사 현장에서도 이 건설 현장에서도 보면 여성분들이 목수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설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이 앞에 도로 이렇게 그 보도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에 여기 그 뭐라 그러죠? 그 경계석을 까는데 저 위쪽 그 미산교 앞에서 여성분이 그걸 관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는 남성의 일, 여성의 일 그러한 경계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병원의 간호사는 여성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호학과는 다 여학생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남학생들도 꽤 많은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인하여서 경계가 명확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가 지금까지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녀의 성 역할에 관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 정체성에 대한 구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의 구별에 대한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바로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거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방신을 섬겼던 신을 섬기는 문화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섬기냐면 사제라고 불려지는 여인들, 사제라고 불려지는 남성들, 그들과 성적인 교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그들의 신이 흥분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입니다. 로마의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신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성행위에 관한 묘사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미 만연하였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 정체성과 그리고 성 역할에 관한 구별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땅에 만연되어 있던 그러한 신을 섬겼던 행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 남자가 여인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의복을 입고 버리고 또한 직업을 찾고 말고 이거의 의미가 아니라 성 정체성과 그리고 성 역할에 관한 명확한 구별을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불어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을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포도원을 하는데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열매와 포도원의 소상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빼앗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빼앗긴다라는 단어가 각주에 보면 일해서 성물이라고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빼앗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둘을 섞어서 파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둘이 섞여옴으로 인하여서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소와 나귀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의가 이 소가 달구지를 끌든지 아니면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메어두는 거, 멍에와 같은 건데 결의라고 하는 것이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어서 그것을 결의를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소를 메어놓고 하나는 나귀를 메어놓았다면 이것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한꺼번에 섞어서 옷을 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의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병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겸하여 섬기지 말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취하여 살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유혹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을 잃어버린 짐승, 분신물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어떻게 보면 직무를 짜고 그리고 밭을 갈고 그리고 포도원을 꾸미는 일에 있어서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그 안에 믿음의 근거가 있고 신앙의 본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큼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인생을 재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보면 복받을 일도 아닌 새 어미를 놓아주고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는 것처럼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소소한 일들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장수하겠다라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복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